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으사 이 세상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흑위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또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며 참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화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 주여 오늘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을 향하여 또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나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바뀌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모순되어 있는 모습들을 오늘도 깎으시고 주여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 주시옵시며 주여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교회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건강한 가정 이루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오늘도 매일같이 성화되고 또 굳어지지 않는 삶들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각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며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과정을 봅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은 시내산 근처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지도는 이렇게 보아도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잘 보면 이 여정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활동했던 그 지역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나아가는 그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어디에 쫓겨갖고 도망간 줄 알았고 또 할 수 없이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도망간 길이고 또 돌아온 길이고 최소한 얼마를 했어요? 가고 오고 하는 길을 2번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숙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길은 모세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 길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팠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죠.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내자가 될 수 있듯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시내산 여정들, 지금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갖고 우리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을 걸어간다는 것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물론 산도 있었고요. 또 산 남쪽으로는 시내산 쪽은 산이 있었고 신광야 쪽으로 가면 이제 산이 하나도 없는 평평한 평지를 또 가야 되는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을 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장인 어른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양떼가 아니었어요.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사위이지만 아들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말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말은 돼요. 자기도 80이니 이제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돼 있으니까요. 근데 나로 가게 하소서 하면서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합니다.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못 봤으니 이제 정도는 한번 가봐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같이 가지도 않고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들, 특별히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이거 때로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또 아내,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가족들한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23절 뒤에 24절에 보면은 이게 모세 가족이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같이 동역하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동의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동의함. 그래서 신앙생활도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같이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미 이 앞부분에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했던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의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던 바로가 살아 있다면 가봤자 또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80이 됐으니까 자기를 모르는 바로가 이제 정권을 잡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같이 자라났던 바로가 또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자기 같이 자라났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험 상황, 최소한의 위험 상황은 없어졌으니 돌아가도 이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애굽에서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똑같은 일이 하나가 있죠.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똑같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피신했을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 왜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미 죽었다.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에 맞추되 어떻게 맞추느냐?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이렇게 막혀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안 믿는가, 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 있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들을 기쁘게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내 뜻과 하나님의 틀리면은 항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 욕심에 대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적을 행하였던 지팡이고, 이 지팡이로 내가 애굽에서 이적을 행할 것이다. 이미 이적을 행했고 앞으로도 이적을 행할 이 지팡이이기 때문에 이 마른 막대기가 이제는 무슨 막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령의 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는 너무 정말 존재하는 부분들이 부끄럽고 찰나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를, 이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영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됐는데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접하는 거 100%.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 버러지같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뭡니까? 그냥 글자요, 역사요, 그냥 어떤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하다가 성경을 그냥 알았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우리의 지팡이는 뭔가 보면은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가진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그냥 사람들에게는 이야기에 불과한 지팡이와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서 내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내 안에 꽂혀보면 평안이 오고요. 언제 의욕이 충만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내 가운데 함께 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불러일으켜 갖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이 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지팡이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적이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지만 여러분, 오늘 걸어서 온 땅을 뒤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기 누워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걸어서 오는 이 자체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이 안진뱅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몸이 다쳐갖고 다 죽어가갖고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제 마비가 일어났어요. 중풍병 이상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걸어왔어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오듯이.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항상 새로운 것들, 대단한 것들, 진짜 필요도 없는 기적들을, 아니 물 위를 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원하는 기적, 공중부양해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을 하는 사람들이 막 공중부양을 한다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진짜 공중부양하는 걸 봤대요. 군대 갔는데 어떤 그 신입이 들어왔는데, 야, 너 단을 한다고? 한번 공중부양해봐. 그랬더니 진짜 좀 뜨더래요. 이렇게 깜짝 놀라고 머리가 막 쭉쭉쭈비쭈비 쓰더랍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시 떴다가 또 딱 가라앉았는데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맹인들에게는 우리 눈을 뜨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다른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모두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의 손에, 그 지팡이에 준 그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자, 우리 큐티 책에도 7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면서 물음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완악한 게 무슨 단어로 썼는가 했더니 히브리에서 많이 쓰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자크는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강하게 하다인데, 이거 강하게 하다? 이거 여호수아한테도 썼던 말인데,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할 때 강하게 하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도 써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강하게 하는 거고요, 이쪽은 나쁜 쪽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에 대항하여 강한 마음이 있고요, 세상에 대하여 강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쪽박 찹니다. 이 바로처럼 쪽박 차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술 얘기하면 그걸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이 술을 마시고 조금 있으면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세상의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거절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죄가 죄를 또 낳아갖고 또 나중에는 죄가 자기 인생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이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항상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최초의 조건을 바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설교이자 최초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이 심령이 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해요. 인간들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욕심이 나갖고 이건 욕심이죠. 세상의 정욕에 끌려갖고 이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하다가 나중에는 굳어지다가 이건 완악해지다가 하는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완악하고 있고 어디에 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디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강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처럼 세상에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그러면 뭔가 이 단호하고 대단하고 얼굴 보면 이게 뭐 온유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모세가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항상 온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품고 그 바른 방향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하며 나아가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라고 얘기했고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장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23절 끝에는 누구의 장자를 해요? 바로의 장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장자 싸움이 됩니다. 이때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 신앙 있잖아요. 그 애굽 신앙에 아주 근본이 하나가 있는데요. 애굽 신앙인들의 특징은 이 왕이 누구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의 장자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뭡니까? 그것도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지금 태양신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의 싸움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라면 무엇입니까?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대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와 너희 애굽 신의 대표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라 하면 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장자라가 이 독생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장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뒤에 이제 아들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앞에 걸어갔던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장자로 대표자다.
한마디로 아담이 뭡니까? 인류의 대표자예요. 인류의 장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듯이 오늘 이 장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함께 구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가 구원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도 구원받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장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애굽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신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그의 안에서 세상이 굴복시키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를 붙잡고 있지만 완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통해서라도 결국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장자 삼으셨다. 이 장자를 생각하니까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래요. 8장 17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됐답니다. 상속자라는 건 우리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게 할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왜 감옥에 왔다 갔다 합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준다면, 그렇게 많은 특권을 준다면 조금 감옥에 한 몇 년 있다가 나오면 그 다음은 이 세계에서 몇째 가는 부자가 되고 이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양보하지 않냐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계속 반복해도 그 길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장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건 더 영원한 것을 위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하여 강하고 하나님 위해서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자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장자인 바로와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쪽으로 인도할 것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지, 주님, 이런 실체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